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로 28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과 다음 주까지 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연속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축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 일을 합니다. 그리고 연말 시상식에서 수상소감을 말할 때 먼저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말을 가끔씩 듣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이렇게 어떤 경쟁에서 이겨서 승리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수상자 외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다는 이야기로도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세상의 경쟁에서 승자가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드러나는 공로와 성과만으로 그것을 기준으로 사람을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 하나님은 승자만을 기뻐하시는 분도 결코 아니십니다. 만약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에 대해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견해는 기독교 신앙 전반에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셨고 또 이제 십자가로 인해 또다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릴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 주님이 있는 곳에서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그것이 심한 통곡과 눈물이 있어야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일수록 하나님은 더 크게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영광으로 여기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한 알의 밀알로 드리는 삶을 살 것에 대해서 적용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헌신을 다시금 돌아보는 기회를 삼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렇게 읽고 묵상했었습니다. 그동안도 그렇게 쭉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도 그런 식으로 전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했던 묵상이 잘못된 묵상이라고 여겨지지는 않았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묵상하기가 제 마음 어딘가 흔쾌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묵상하는 것이 무언가 2% 부족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바가 그것만이 아니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붙들고 기도하며 묵상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묵상과 말씀은 결코 틀린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추가되어야 할 핵심 부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그 핵심 부분에 관한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자의 도에 헌신된 삶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도표를 보면 필요 조건은 충분 조건을 다 포함하는 더 큰 원입니다. 하지만 필요 조건 중에는 충분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수원에 사는 사람은 100% 한국에 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한국 땅에 산다고 해서 반드시 수원에 사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왕, 군포, 화성, 시흥에 사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한 충분 조건은 무엇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난 뒤 왜 그런지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책에서 존 파이프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고로 만족을 누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최고로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최고의 만족을 누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최고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충분 조건은 바로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조금씩 다루었던 내용이라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동기가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기쁨, 사랑의 교제, 행복을 우리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삼위일체의 심오한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단지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 준 만큼만 믿고 받아들일 뿐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위격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심오한 사랑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상상이나 이해를 훨씬 넘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완전하고 깊고 뜨겁게 열렬하게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너무 깊고 즐겁고 완벽한 것이라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삼위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서도 너무나 큰 기쁨과 만족을 누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너무 행복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완전한 기쁨과 행복을 사람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은 그 기쁨을 부어주셨고 인간은 그 선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인간 안에서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즉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동기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말이 얼른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통해 받으시고자 하는 영광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노동하고 고생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에 결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동기와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은 일치합니다. 기쁨과 영광이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시는 기쁨으로 사람은 기뻐하고 만족합니다. 이를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께 합당한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통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기쁨과 은혜에 대한 반응은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예배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영광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환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은혜의 정도가 점점 더 깊어지고 커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점점 더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고 범죄하고 맙니다. 저로 말미암아 사람은 에덴의 교제, 즉 기쁨의 교제에서 단절되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다시 그 삼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의 교제로 돌아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부르십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나오는 성경 전체 이야기는 그 사랑의 추적자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추적의 시도를 하시다가 가장 마지막 카드로 보내신 것이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품으로, 그 교제 안으로, 그 기쁨의 교제 안으로, 그 행복의 교제 안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주님의 때를 바라보시며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비록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 속에는 기쁨이 충만하셨습니다. 여전히 그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과 17장 13절 말씀 연이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두 말씀 모두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내 기쁨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제 곧 그 험한 십자가에서 곧 돌아가실 분이 기쁨이 충만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자신의 죽으심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어떻게 죽으실 것도 아셨습니다. 십자가 지실 때도 아셨고 그 때를 위해서 한 걸음씩 다가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 기쁨으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길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언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느낀 적이 없으십니까? 일전에 부산 학장에 있는 부산구치소에서 수용자들 대상으로 애니어그램 강의로 교화 교육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보안 장치가 된 철문을 3번씩이나 통과하고 난 뒤에 겨우 구치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처음 갔을 때 안내해 주신 교도관님이 구치소를 소개해 주면서 신창훈이 탈출한 위치도 알려주었고 또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저기가 사형 집행을 하는 곳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제가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자 지금은 사형 집행이 안 이루어진다고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사형장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되었던 1997년 이후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사형 선고는 이루어지지만 사형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형제도 폐지 국가가 된 것입니다. 사형이 집행되던 시절 보통 사형 집행은 3월부터 5월 사이 또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 사형수들은 바짝 긴장을 하게 되고 극도로 예민해진다고 합니다. 자신의 죽음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초조하게 넋을 놓고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멀리서 교도관의 발걸음 소리가 저벅저벅 들려오면 저승사자가 걸어오는 소리로 듣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고 합니다. 교도관이 방문 앞을 지나가야만 한숨을 쉬며 살았구나 하는 감정을 느낀다고 합니다. 정말 아무리 강심장인 사람도 살떨리는 시기임에는 분명합니다. 사형수에게는 언제 어느 날 사형이 집행된다는 것을 절대 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단지 평소와는 다르게 푸짐하고 값비싼 식사가 나오기라도 하는 날이면 미루어 짐작하고 이것이 마지막 식사구나 하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다고 합니다.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사형수는 곧 교수형으로 밧줄에 매달릴 자신을 떠올리며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자유당 시절 정치 깡패였던 이정재는 평소에 깡패 두목답게 배짱이 두둑한 상남자 스타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도 죽음 앞에서는 처참히 무너져 내리며 이놈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고 고함을 지르면서 사형장 안으로 끌려 들어갔다고 합니다. 같은 자유당 시절 한때 천하를 호령하던 잘 나가던 연예계의 대부였던 이마수라는 분은 사형장으로 끌려 들어가면서 어린아이처럼 울며 엄마를 부르며 죽기 싫다고 외쳤다고 합니다. 사형수를 사형장까지 데리고 가는 교도관을 동행조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무술에 아주 뛰어나고 덩치도 크며 힘이 좋다고 합니다. 이들이 감방 앞에서 몇 번 나와라고 말을 하면 죽음을 직감한 사형수들의 반응은 여러 가지라고 합니다. 벽에 딱 붙어서 안 나가려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 사람도 있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가자는 말에 일어서기는 했으나 혼이 빠져나가 다리가 풀려 다시 쓰러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공포에 질려서 질질 끌려가면서 똥오줌을 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이제 마지막 밤을 보내시면서 마지막 만찬을 하고 계십니다. 날이 밝아오면 모진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게 될 것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해야만 하셨던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놀랍게도 내 기쁨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쓰셨습니다. 그리고 기쁨, 기뻐하리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십니다. 심지어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에는 기쁨과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 힘에 의해서 그 길을 가고 계심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에 있었던 그 기쁨의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면서도 여전히 창세전부터 누리셨던 삼위 하나님과의 사랑과 기쁨의 관계를 누리고 계셨던 겁니다. 이런 맥락을 알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고로 만족을 누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최고로 영광을 받으신다. 존 파이프 목사님의 이 명제는 예수님에게 대입해도 분명한 진리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통해서도 최고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 이전에도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계셨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최고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최고로 만족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충분 조건인 것입니다.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답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문장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조금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존 파이프 목사님은 이 문장에서 영어 단어 2개를 수정함으로써 그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내어 주었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2개가 아니라 본질상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곧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할 수 없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인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일들이 대부분 우리가 좋아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라, 하지 말라,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때로 억지로라도 그것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패도 많이 하고 그때마다 좌절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것이 정말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힘든 일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에 기쁨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인간의 재성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말은 왠지 우리가 찌그러지고 우리가 원치 않은 일들이지만 의무적이라도 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들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되어 우리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무지였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무지의 결과였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최고로 만족을 얻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최고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하고 바른 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여러 가지 해야 할 의무사항들, 규칙들을 빠짐없이 지키는 것만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 제자의 도를 힘써 실천하는 것만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의무의 종교입니까? 기독교는 힘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종교입니까? 우리를 강요하시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라고 끌고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좋아하는 겁니다. 정말 좋아하면 어떻게 하는지 사랑에 빠진 젊은 연인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좋아할 수 없습니다. 그만 좀 해라고 말릴 정도로 좋아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도 이렇게 하나님을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제자의 도를 힘든 줄 모르고 기쁨으로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그토록 힘든 전도와 선교의 일도 자원해서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시금석은 기쁨입니다. 자신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시금석은 기쁨입니다. 그 기쁨의 출처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삼위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계셨던 기쁨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 안에는 해야만 하는 의무의 영역은 없는 것입니까?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의무는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1인당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우리나라 최고급 호텔 뷔페에 초대받은 것과 같습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생전 먹어보지도 못했던 진귀하고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모든 호텔 뷔페를 무료로 마음껏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을 누리려면 그 호텔까지 가야 합니다. 하지만 호텔까지 가는 길은 의무감 가운데 가야 하는 고역스러운 길이 아닙니다. 기대감 가운데 가는 즐겁고 기쁜 시간입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에는 실천해야 하는 말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기쁨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누가 물으면 많은 경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있는 힘을 다해 헌신해서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우리가 행하는 사역과 봉사를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우리가 맺은 하나님과의 올바르고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가장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고로 만족을 누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최고로 영광을 받으신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최고로 만족을 얻고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할 수 없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큐티를 통해서, 성령 읽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지 마시고 달을 바라봐야 하듯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어두운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의 빛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에 진전이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적용하는 시간들 드리겠습니다.